오늘 하나님의 말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위로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덩치는 산만하죠. 근데 제가 바닷물에 대한 공포가 굉장히 심합니다. 특히 바다 수영에 대한 굉장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린 시절에 어떤 한 트라우마 때문인데요. 제 친할머니 댁은 울산의 정자항이라고 하는 아주 수심이 깊고 수영하기에는 결코 알맞지 않은 그런 바다입니다. 한 번은 어린 시절에 아버지와 함께 수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제 아버지를 자랑을 좀 해보면 축구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운동신경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바다에서 또 태어나셔가지고 수영은 지금도 자유자재로 물개처럼 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다행히 엄마를 닮아가지고 운동신경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는 불쌍한 몸을 가졌습니다. 어쨌든 아버지께서 이제 수영을 가르쳐 주신다고 정말 깊은 곳까지 튜브에 구명조끼까지 입고 바다를 이렇게 헤엄쳐서 나아갔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좀 아찔한 일을 아버지께서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장난친다고 이제 튜브를 빼버리셨습니다. 그때 그 아버지의 음성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아빠 한번 믿어봐. 이 말 하나로 철석같이 믿었는데요. 믿은 제가 바보였습니다. 진짜 죽다 살아났거든요. 그날 밤에 이제 아버지를 향한 민심이 바닥을 쳤습니다. 그래서 저를 달래고 또 달래고 위로한다고 막 별의 별 말씀도 다 하시고 막 이렇게 달랬는데 죽다 살아났는데 어떻게 그 어린 나이에 아빠를 더 믿겠습니까?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았고요. 어떤 말로도 풀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 참 단순하죠. 그날 밤에 제가 좋아하는 치킨을 사주셨습니다. 좋다고 먹고 다시 언제 그랬냐 하면서 아버지한테 미운 감정이 풀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처럼 사람은 누구나 어렵고 슬픈 순간을 맞이하면 그게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어떠한 방법으로도 우리에게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엘리야는 정말 죽음의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죽여달라고 절망에 빠진 상태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절망에 빠져 탈진한 이 엘리야에게 어떻게 위로하시는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한 두 가지 정도만 좀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말씀하심으로 위로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엘리야 내러티브가 기록된 시작된 지점부터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종교적으로 가장 어둡고 절망적이었던 북이스라엘 오므리 왕조의 아합 왕 때 등장한 선지자입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 이하로 보면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제단이 있어야 하는 곳에 바알을 위한 제단을 쌓고 아세라 상도 만들고 거기에 제사를 드리는 악행을 저지릅니다.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과 더불어 하나님만 섬겨야 했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고 바알 신을 숭배하고 있던 암울한 시대 속에서 활동한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길리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바알신은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겠지만 농사와 연관된 이 비와 이슬을 주장하는 풍요의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이러한 말은 바알이 결코 비와 이슬, 풍요를 주장하는 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는 엘리야의 이름의 뜻에서도 나타납니다. 엘리야의 이름의 뜻은 나의 신은 여호와다라는 뜻입니다.
아합 왕과 이세벨의 신은 바알 신이라 할지라도 엘리야의 신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이름의 뜻대로 우상 숭배에 빠져버린 백성들을 책망하고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하도록 보냄을 받은 선지자였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긴 가뭄으로부터 약 3년 정도 흐른 시점에 이 한 가지 사건이 하나가 일어납니다. 우리 열왕기상 18장 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18장 1절 우리 같이 찾아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멘. 여러분들, 지금 누가 엘리야에게 비를 내리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비를 지면에 내리겠다 말씀을 하죠. 이후에 엘리야는 오바댜를 통해서 결국 아합 왕을 만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자가 자기 자신이 아니라 바알을 따르는 아합과 이세벨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갈멜산 전투에 돌입하게 되죠. 여러분들, 갈멜산 전투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누가 참신이냐라는 거죠. 이 소 한 마리를 제단 위에 얹어놓고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는 서로 각기의 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바알 신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반면 엘리야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수요대로 돌 12개를 취하고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불을 내려 번제단을 채우심으로 응답하시죠. 그리고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을 죽입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보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참 신이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다음 단락입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이세벨은 엘리야를 반드시 죽여버릴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엘리야는 이를 피해 계속해서 남쪽으로 도망칩니다. 최남단 브엘세바에 자신의 사환을 두고 엘리야는 광야로 가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나를 좀 죽여달라고 애원합니다. 분명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맞서 승리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랬던 엘리야가 이제는 패배자,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낙심과 절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몇몇 신학자들은 이러한 엘리야의 모습을 탈진 상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사역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왕이나 이세벨에 의해 생명의 위협까지 받은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절망적이고 탈진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엘리야는 과거 이미 한 차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죠.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앞문맥 5절부터 8절을 보면 이 천사가 엘리야를 어루만지면서 깨웁니다. 그리고 갈 길을 못 갈까 봐서 떡과 물을 주고 힘을 공급해 줍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천사로부터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준 떡과 물을 먹고 힘을 내서 40주 40야를 달려서 호렙산의 어느 한 굴에 엘리야가 머물고 있습니다. 이때 오늘 본문과 같이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위로하십니다. 그리고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사명을 회복시킵니다. 엘리야 내러티브가 기록된 이 17장 이후로 보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너는 가서, 너는 그리로 가서, 이러한
문구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8절에서도 마찬가지로 천사들 역시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봐 하노라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엘리야는 분명히 가야 할 곳이 있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그리로 가서 말씀대로 열심히 사역하고 살았는데 상황은 변하지 않습니다. 더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이 죽음의 위기에 처한 엘리야에게 여전히 하나님은 너가 어찌하여 거기 있느냐 물어보십니다. 고통에 무감각하고 잔인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엘리야가 있어야 할 곳이 거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10절과 14절이 똑같은 문장 패턴을 가진 수미상관 형식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엄청난 심각한 믿음의 위기에 봉착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도망치는 엘리야는 참신이신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을 잃어버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엘리야는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해서 거기로 갔습니다. 그런데 언약 백성인 그들은 오히려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파괴합니다. 심지어 선지자들을 죽이는 장면까지 엘리야는 목격했습니다. 엘리야에게 어쩌면 모든 것이 헛된 것처럼 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를 선지자로 부르셨던 그 말씀, 그리고 사명을 부여하신 그 말씀은 탈진하여서 로뎀나무 아래에 지쳐 쓰러져 있고 호렙산의 어느 한 동굴에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소위 현타온 상태로 있는 것을 결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11절 말씀 보십시오. 엘리야의 사명은 결코 호렙산의 동굴에 안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숨어서 좌절하고 가야 할 곳을 가지 못하는 엘리야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신앙의 여러 위기 속에서 놓여진 엘리야에는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지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행동을 보고도 깨닫지 못한 엘리야를 향해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로 다시 또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엘리야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시고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엘리야는 그 일을 위해서 가야 할 길을 가야만 했습니다. 우리 역시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하려 하고 세상에서 성공의 길을 미친 듯이 달려가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런데 아무 열매도 없고 아무 변화를 경험하지 못해 좌절하는 순간을 마주하곤 합니다. 또 우리 자녀들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시키려고 교회를 싫어도 억지로 보내려고 노력하고 말씀 암송도 시켜보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은 어린이 대회도 내보내봅니다. 그러나 부모님 신앙은 부모님의 신앙일 뿐이라고 반항하는 사춘기가 오면 그마저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의 신앙의 열정과 같은 이 신앙생활의 모든 것들이 헛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신앙이 없는 우리 자녀들을 볼 때 내가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스스로 낙담할 때도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왜 이러시나 원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남전도의 헌신예배인데요. 우리 한 집안의 가장분들이죠. 가족들 생각하면서 내 몸은 신경 쓰지 않고 앞만 보고 달리고 또 달리고 또 달렸는데 그러고 나니까 몸은 이미 망가져 있고 내가 왜 앞만 보고 달렸지? 하고 마음이 너덜너덜해져서 상실감과 허무감에 사로잡힐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다 포기하고 싶고 때론 너무 서글프고 너무 우울할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2022년 12월에 질병관리청에서 내놓은 성인 정신건강 심층 보고서의 통계를 보니까 40대에서 60대 우울증 진단율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19세부터 59세까지의 남성의 정신문제 상담률 역시 동시에 증가했습니다. 애나 어른이나 우리 남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자존심입니다. 자존심 때문에
약한 모습을 보이기 싫어서 오히려 강함을 숭배합니다. 결코 힘들다, 아프다 말 못해서 우리가 받은 상처들을 꽁꽁 숨기기 마련입니다. 스스로의 고통을 인정하거나 그 고통과 아픔에 충분히 공감하지 못하고 그게 고통인지 아픔인지 느끼지 못하는 상태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점점 더 지쳐가고 점점 더 무기력해져가는 나 자신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약함을 인정하고 약함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약함, 무너짐, 인정하지 않거나 감추기 위해서 더 발버둥 치고 더 노력합니다. 우리는 오히려 자기 자신을 감추면서도 자기 자신을 자랑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교회에서 믿음은 선물이라고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조차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내 힘을 의지합니다. 내가 잘해서 이 일을 완수했다, 행했다 자랑하고 싶습니다. 점점 더 잘하려고 발버둥 치고 탈진이 오고 번아웃이 옵니다. 우리는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낙심하고 점점 예수님을 만났던 그 아름다운 시간들을 잊어버립니다. 반복되는 절망 속에 갇혀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제는 어디에 서 있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다 잊어버렸습니다. 세상에서 움켜쥔 것들은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그 자리, 내가 회심하고 돌이켰던 그 자리, 사명을 받은 그 자리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절망 속에 나를 먼저 찾아와 비추이신 그 빛을 따라 걸어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입니다. 행하신 일들을 통해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일어날 새 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져서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넘어지고 쓰러져 약해진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일으키시고 또 다시 부르십니다. 사명을 맡기신 그곳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와 말씀하시고 위로하시며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다시 일어날 힘을 공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발견하고 그 자리로 나아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패한 것 같아 보일 때, 낙심한 것 같아 보일 때, 한계에 도달했을 때 내가 어떻게 일어서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넘어지고 다시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약함을 인정할 때 그때 비로소 말씀하고 계심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는 참된 위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탈진이 오셨습니까? 과거나 현재, 앞으로의 미래에도 나에게 찾아오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찾고 의지할 때입니다.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하나님을 더욱 찾고 의지할 때입니다. 우리에게 또 지금도 말씀하시고 보내시는 사명의 자리를 발견해야 할 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그분이 베푸시는 참된 위로와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지쳐서 무너진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일으켜 세우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말씀이신 예수께서 빛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밝히시고 새 힘을 주시고 위로하실 겁니다. 우리가 서 있어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네가 어찌하여 거기 있느냐 물어보신다면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님을 고백하십시오. 그곳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앞장서셔서 함께 하시는 위로의 현장이어야 합니다. 절망과 좌절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앞에 서서 이끌고 가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발걸음을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거기가 우리가 가야 할 자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동력자를 붙여주심으로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의 엘리야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시고 다시 사명을 주시죠. 바알과 맞서 싸우는 것이고 백성들을 다시 회개케 해서 하나님 앞으로 다시 데리고 오는 일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여러 사람들을 좀 붙여주십니다. 본문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일어나 너의 길을 돌이켜 다메섹에게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지는 16절에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선지자가 되게 하라라고 사명을 또 주십니다. 그런데 그뿐 아닙니다. 17절 말씀을 좀 한마디로 표현해 보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 다 죽는다라는 약속입니다. 다시 말하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바알과 아합의 집을 멸망시키겠다 하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사엘과 예후는 엘리야 승천 이후에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새로운 사명은 엘리야가 미래에 대한 확실한 약속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고 걸어가야 할 길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길을 혼자 가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엘리야가 계속해서 불평불만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이제 자기 혼자만 남았다라는 불만입니다. 심지어 바알을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밖에 없다라고까지 고백을 하죠. 한마디로 세상에 내 편 아무도 없다라는 절망감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불평과 좌절을 경험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깁니다. 어떤 사람들이라고 기록합니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다 죽고 남은 선지자가 혼자라고 불평하던 절망에 빠진 엘리야에게 결코 혼자가 아님을 알려줌으로 위로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불평불만하는 대로 자기 혼자서 고독한 싸움꾼이 되지 않게 하십니다. 그리고 바알을 맞서 싸울 7,000명의 동력자들을 붙여주심으로 위로하시고 미래에 대한 확실한 약속을 더욱 신뢰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에 앉은 우리 지체들 살짝 한 번씩 보십시오. 예. 어떻습니까? 예쁘세요? 은혜가 충만하시네요. 예. 어쨌든 어린 시절부터 평생 봐오신 분들도 있죠. 또 같이 봉사하면서 친해진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전도회 활동 같이 하면서 친해지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또 구역 모임 하면서 친해지는 경우도 있겠죠. 우연히 같은 구역으로 묶인 것 같고, 우연히 전도회가 같고, 우연히 제일영도교회에 모인 것 같지만 우연이 아닙니다. 모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를 한 공동체로 불러서 복음 전파의 사명,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계획입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위로하심을 같이 공유한다는 것, 같은 믿음을 가진다는 것, 같은 교회에서 같은 식구로 살아간다는 것, 이 자체로 얼마나 하나님의 큰 위로가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올해 연말부터 청년부를 섬기고 있습니다. 참 이전에 참 쉽지 않은 중고등부 사역이었지만 참 즐겁게 사역했습니다. 혼자만의 착각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이들이 저를 참 좋아해 줬습니다. 변화하지 않을 것 같았던 저 외계인들이 좀 변했습니다. 아이들의 마음이 열리고 변화하는 것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사실 떠날 때 마음이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정말 좀 힘들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조차 하나님은 위로하셨습니다.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함께 동력하는 청년들을 새로이 붙여주셨죠. 교회에서 교사로서 또 찬양팀으로서 이리저리 같이 일하면서 만나던 청년들이었지만 이제는 담당 교육자라고 이것저것 논의하고 또 갈 때마다 싫은지는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반겨주는 청년들을 보니까 또 힘이 납니다. 그리고 청년 공동체를 위해서 열심히 또 사역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또 가지게 됩니다. 걱정 근심이 많고 고민이 항상 많은 저에게 나름대로 저 청년들은 저에게 위로였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교회를 향한 저의 사명을 위해 붙여주신 이 청년들과 함께 다시 이 길을 또 걸어가면 되겠구나 하는 확신이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정말 바쁘고 정말 분주한 삶을 살아갑니다. 앞만 보고 달려가도 모자른 시간을 가지고 살아가는 시대를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함께 친구들하고 가자 하면 좀 이상한 시대입니다. 뒤처지는 친구들이 있는지 좀 뒤돌아보고 가라고 하면 그것도 이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뭔가 잘못 말하고 있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결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을 달려가더라도 옆에 있는 또 뒤에 있는 우리 신앙의 동력자들, 함께 한 공동체에서 헌신하는 우리 교회의 지체들의 손을 잡고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각 몸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발이 제일 땅 아래에 있다고 해서 깔봐서는 안 됩니다. 귀가 흐물흐물하게 힘이 없다고 해서 얕봐서는 안 됩니다. 귀가 약하다고 해서 이거 내 귀 아니야 이렇게 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발이 피곤하다고 해서 의도적으로 손으로 걷는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팔, 다리는 서로 선한 영향력을 몸에 끼칩니다. 각자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함께 동력함으로 이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서로를 위한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정말 치열하게 정말 힘들게 살다가 교회에 와서 서로 삶을 좀 나누시고요. 서로 힘듦도 나누시고 아픔도 나눌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 동력자로서 위로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위로받아야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와 그 사명을 위해 합력하는 우리 제일영도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제일영도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위로이고요. 특별히 제일영도교회 남전도회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위로가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엘리야가 남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가셔서 사명을 다시 알려주심으로 위로하시고 혼자 그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동력자들을 붙여주신 것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나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넘어진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가야 할 길을 걸어갈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명의 길을 함께 걸어갈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주시고 붙여주신 동력자들이 있음에 우리는 맡겨진 일들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주님 보내신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맺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헌신한다 하죠. 주님께 순종한다 합니다. 어떤 뜻일까요? 우리가 가야 할 길로 가는 겁니다. 맡기신 대로 가는 겁니다. 맡겨주신 분의 뜻에 따라서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내 힘으로요? 아닙니다. 지쳐서 일어설 수 없는 나에게 먼저 찾아와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다시 일으켜 우리를 세우시고
사명을 주심으로 가야 할 길을 순종함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며 사명을 회복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세밀한 음성으로 다가와 말씀하십니다. 결코 좌절과 절망에 우리를 홀로 두지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가야 할 길을 가도록 힘을 주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앞만 보고 가다가 넘어진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참된 사랑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풍족하나 모든 것이 부족한 이 시대, 오직 하나님과 교회로 인해 위로와 참된 만족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